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서 소태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려 넣어 깔꼬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며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선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불량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에 대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힘들게 부모님들이 살았던 그 전철을 우리 자녀들이 밟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품고 있기에 공부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함을 느껴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자녀가 부모의 마음만큼 따라오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제 안에는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첫째는 부모가 가지는 그 믿음의 본, 그것이 참 자녀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관심 없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심 가운데에 정말 세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관심, 우리의 자녀에 대한 믿음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오늘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어제 가장 우리 자녀들을 향해 우리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진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의 실제적인 예가 우리 오늘 내일 이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도 그리고 자녀들도 좀 진단의 대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행실이 나빠라는 표현 옛날 성경이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불량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체험적인 것, 맛보아 아는, 이게 어떤 맛일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맛이다라고 분명히 그 맛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자라는 뜻을 제가 원어적인 것을 찾아보니까 첫째는 무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불량자라는 의미는 아무 이익이 없고 또 두 번째는 선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그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량자의 뜻, 다른 뜻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파괴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실제적인 그 불량자의 가슴 아픈 모습들이 무엇이냐면요, 14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삶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먼저 가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두 번째는 보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장의 어떤 한 부분을 자신이 취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자신들이 취하게 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제사를 감당해 나가는 순서를 맡는 역할까지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1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행하는 간섭, 옛날 성경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습관이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그리고 주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는 것이 이미 그들의 삶 안에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도 좋은 습관으로 흘러가고 나쁜 것도 나쁜 습관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불량자라는 것은 그들 안에 나쁜 습관이 이미 자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 불량자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싶은 말씀은요, 잠언 6장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잠언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지는 말을 하고 다니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아멘. 오늘 불량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삐뚤어진 말이라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는 말을 하고 다니며, 그 다음에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1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냐면 불량자의 마음인 거예요. 패역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패역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외고집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패역을 품고 있다라는, 한마디로 괴팍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패역이, 외고집이, 아집이, 괴팍이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이미 무엇이 되냐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악을 꾀한다라는 것이, 악을 꾀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또 항상 그게 뭐냐면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끊임없이 그런 어떤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 근원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교회 생활 속에는 굉장히 익숙하고 교회의 행정과 문화 속에는 교회 생리 속에는 굉장히 잘 적응하고 익숙한데 진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흘러가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사실은 부모의 믿음의 본이 없었고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신앙의 무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참 부모들이 1순위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자녀만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그리고 또 뭐 다른 거 진짜 바라지 않고 우리 자녀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들이 우리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쪽 측면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처음처럼 지금도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을 때에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고 자각하는 거 있다면, 내가 지금도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는가? 정말 지금도 똑같이 자녀들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치부를 향해 마음을 품고 똑같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가슴 아픈 현상이 왜 일어났나라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22절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 그것을 진단해 보면요, 그것은 바로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힘이 없다라는 것이. 부모로서 이제 어떤 힘을 다 잃어버린, 그것은 단지 육신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놓쳤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언젠가 되겠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자녀를 향해서 정말 충원을 하고 또 믿음의 어떤 교훈을 우리가 던져줄 그런 어떤 힘이 다 상실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점점 이제 커갈수록 어떤 우리의 말의 영향력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 부모님들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녀들이 왜 불량자로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거기에는 엘리가 매우 늙어버렸다라는 것이, 힘이 없게 되어지는, 시간을 놓치게 되어지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말씀은요, 25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 두 번째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흐르게 됐는가? 거기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편한 대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냥 편한 대로 아닌 것을 보고도 때로는 눈 감아 주기도 하고, 그것이 방치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관심이 되어지기도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좀 알지 못해도
세상적으로 또 우리 자녀가 뭔가 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신앙을 커버해 버리고 또 눈 감아 버리고 그렇게 했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바른 말, 신앙적인 말, 이것이 통하지 않는 시간들이 이 엘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더 마음 아픈 것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이 크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엘리야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8절에 있는데요. 그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아들들에게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사무엘을 묵상해서 또 좋은 예를 한번 돌아볼 것인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뭐냐면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져야 될 신앙의 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면 자녀가 그냥 편한 대로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에봇 입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게 되어질지라도 오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에봇을 입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 옷이라는 게 참 어떤 자신의 마음을 또 이렇게 잘 다스리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유니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에봇을 입었을 때에 내가 지금 제사장이라는, 믿음의 제사장이라는, 세상 속에서도 내가 에봇을 입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의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하나의 답을 말씀해 주는 것이 2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왜 더 중히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적인 자녀나 영적인 자녀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은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게 되는 그 순간 자녀들을 불량자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 자녀들에게 지금도 믿음의 에봇을 입게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내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가라는 이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시고, 또 나가서 언젠가는 우리가 힘이 없게 되어질 때, 언젠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힘도 없어지는 그 시간과 순간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그리고 자녀들이 그냥 편한 대로 우리가 때로는 방치와 무관심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의 열정을 우리가 품고, 그 자녀들이 마음 안에 또 자녀들의 굳은 심령을 주께서 녹이셔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그 체험적인 은혜, 그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기를 오늘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자녀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에봇의 옷을, 그 섬김과 직분의 에봇의 옷을 제대로 입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짝믿음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신앙 없는 자녀들이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시 한번 맡기며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